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알미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제가 참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저의 모든 불평, 불만을 그냥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참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불평, 불만이 있었냐면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강요당하는 헌신과 뭔가 계속해서 희생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안 그랬을 것 같죠? 근데 많이 했어요. 오히려 안 그랬던 사람은 저의 친동생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성원 전사님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에 깊게 만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면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거의 종교개혁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유별나 보였던 것도 사실 저는 성화가 덜 돼가지고 믿음은 있었지만 성화가 덜 돼서 맨날 불평을 오래 했어요. 수년 동안 계속.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줄줄이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주시니까 이제는 당연한 게 돼가지고 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반응이, 부모님의 반응이 어떤 가시돋은 말이나 어떤 이런 분노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받아주셨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참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철이 조금 들고 약간의 신앙의 철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또 자식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듣기 힘든 말에도 날마다 인자하게 그것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 모습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자녀가 불평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가 깨지거나 어떤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등을 돌려버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저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디스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가정에서 육신적인 인간의 아버지는 내 불평을 호소하면 혼내시는 아버지, 꾸짖는 아버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가? 미국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국가나 한 개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6개월에 한 번씩은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요. 물론 이 통계가 모두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말에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위기 상황만 찾아오던가요?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그런 상황만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의 영역으로 다가오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단순히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멀리서 방관자가 되어서 지켜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욥과 같은 문제들로 에워싸져 있기 때문에, 어떤 통계에서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 안 되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런 위기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은 마치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의문과 미스테리와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있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나누는 굉장히 유익하고도 유익한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가? 억울하고 극심한 고통을 여러분 당한다면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맨날 예쁜 말만, 그렇게 고상한 말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그리고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데다가 이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만 올려드리고 멋있는 말만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더 신앙이 깊어 보이는 고상한 말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서 여러분을 막 때렸습니다. 구타해서 막 이유 없이 맞았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왜 때리세요? 점잖 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맞았구나,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점잖 빼면서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분노나 불평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엘리후는 세 번째 연설을 열어가면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했지. 그런데 그 불평하는 그 모습 뒤에는 너의 교만함이 있다. 그래서 너의 그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무반응으로 너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를 쭉 35장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자고 한낱 인간의 죄나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죄를 져서
네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쩌니 저쩌니 불평하는 것은 너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불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나간다면 더 많은 진노가 네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네가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거고 반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줄 의무가 없다. 하나님이 그저 천지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때로 억지스러운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듣기 싫어하실까요? 엘리후의 말처럼 그 불평의 모습을 교만하게 여기고 무응답이나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이게 시편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또 다윗의 탄원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수립을 하면서 이제 왕정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서 이 왕정 계급들이 등장하면서 대지주들이 이스라엘에는 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권과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상위권의 이런 계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농부가 포도원에서 이렇게 농사를 해서 포도원을 잘 갖고 놓으면 그냥 왕이 와서 그냥 강제로 그냥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뺏어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수고롭게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늘 가난한 상황에 몰려야만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수립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이 가난에 대한 어떤 피해를 계속 숙명처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해서 이 탄원시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런 억울함을 탄원하거든요. 호소하거든요. 불평을 호소해요, 시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원수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막 등장하셔서 그 원수들을 막 물리치시고 정말 억울하게 포도원 뺏어가는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바로 벌하시면은 좋을 텐데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들의 탄원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탄원을 하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숨어 계심에 또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이런 억울한 사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스러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탄원하는데도 잠잠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구나.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호소하는데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정말 이렇게 내 목구멍이 정말 달아나게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너무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반응을 안 하시나? 그래도 일관되게 무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야속한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마치 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처럼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살 배기 아이 엄마였는데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잠옷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잠옷실 안에서 갑자기 기도하러 와서 거기서 막 뒹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막 떼굴떼굴떼굴 막 잠옷실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렇게 저만한 잠옷실, 저거보다는 한 반평 정도, 반절 정도는 작았던 것 같은데 거기를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막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제 마음에는 도대체 지금 교회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당했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어린 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호소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네가 지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네 죄의 면모를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와 비슷한 눈을 가진 성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기의 지금 다른 사람 기도도 방해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왔으면은 저렇게 굴릴 게 아니라 내 죄가 뭔지를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이야기해야지, 어디 저렇게 경박스럽게 행동하고 저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야. 지금 엘리후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막 간절하게 호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고상한 말하고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엘리후의 눈처럼 바라보시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고 별로 관심 없게 대하실까요? 시편의 탄원시에 대해서 신학자 크라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그분의 나타나심의 한 양상이다. 숨어 계심이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폰 라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생기는 불협화음 사이에 발생하는 하나님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절대로 경박스럽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착한 아이, 목회자의 착한 아들, 아주 가식적인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불평을 늘 거침없이 쏟아냈던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좀 나 죽겠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 귀한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내도 하나님께, 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지속된 탄원에 대해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얼굴을 비추이십니다. 그 도움의 호소에 반응하시고 얼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시편서 22편 24절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중에는 얼굴을 드러내시고 얼굴을 비추이시고 얼굴을 숨기시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들의 곤고함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불평을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탄원을 잊지 않으시고 그 평강의 얼굴을 들추이시사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걱정이 사라지고 그 얼굴을 비추임을 바라볼 때 근심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탄원 시 불만을 호소하고 그리고 불편을 호소하는 기도만 올려드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처음부터 감사하고 어떻게 고상한 척하면서 하나님 기뻐요, 내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은혜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실에 처한 욥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내 뼈마디가 사무치게 아파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불평과 그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이시사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중재자를 자처하며 나타난 엘리후는 그저 지식을 논하면서 욥을 비난하죠. 자기가 무슨 중재자예요? 이게 중재자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마지막 16절, 15절, 16절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따위로 행동하는구나. 욥의 지식 없음을 비난하죠. 중재자를 자처한 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욥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 드림으로 그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중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불평을 못 들어주는 중재자 엘리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사귐과 교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고난의 길 가운데서 그 신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망해도 다 용납하세요.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원망하는 그 원망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내 오기로, 내 지식으로 하려는 그 내 힘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신음을 들어주세요. 나의 고단의 현장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프레이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사건이 주어졌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말은 거창한 프레이밍 효과 뭐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물 한 잔 따라 놓고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용어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신앙의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믿음의 프레이밍 효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난의 상황이 왔는데요, 그저 땅에다가 쏟아내는 불평, 땅에다가 쏟아내는 원망, 옆 사람에게 불평하는 분노가 아니라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는, 똑같은 저 사람이나 나나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위기가 또 찾아왔는데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려고 할 때 결국에 그 불평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가득 메우고 가득 메우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프레이밍 효과를 발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책을 김치국 교수가 지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자가 이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서 의사로부터 어떤 생존 가망이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런 심장 수술을 받고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맨날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심장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망막이 떨어지고 엉키게 되면서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상황이 불평스럽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기는커녕 좀 더 악화되어져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안의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음성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의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그날부터는 그 어머니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것이 변화되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앞을 보게 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대전에 있는 맹하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버클리 음대의 시각장애인들을 주목해보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개발해가지고 전임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런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볼 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뭐 다 축복하시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우리 좀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발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요,
우리가 불평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을 꾸짖고 진노하시고 무반응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가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늘의 비밀과 그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불평 가운데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욥과 같은 상황에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위기에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불평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불평도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비결이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불평도 그 원망도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면 그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넓고도 보다 큰 은혜, 보다 더 큰 은혜, 보다 더 큰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은혜의 먹이심과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